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을 자주 하죠. 이게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쓰는 거죠. 믿고 받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표현을 우리가 또 많이 쓰는데 그것은 소위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믿음 생활 하세요? 믿는 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믿고 받든다,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남유다의 불의함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악인이 성행하는 이 땅을 그냥 잠잠히 놔두시고 방치하십니까?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그 남유다의 죄악을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그 모든 악을 제거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 이 민족을 치십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답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성도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는다. 속히 이른다. 반드시 응한다.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벨론의 죄악을 5가지로 정리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죄악이냐? 바벨론이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행위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러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이 성읍과 도시를 건설할 때에 그 피정복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들. 또한 바벨론 왕조의 그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그 재물들을 도획했던 탐욕들. 술 취함으로 발생되는 온갖 난잡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일들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행했던, 조장했던 그 음란한 모습들. 돌과 나무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들. 이러한 그들의 대표적인 악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꼬집으시면서 이것은 화
다 있을진저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니까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리로 오라고, 저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당할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음녀가 바로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바벨론도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죠. 음란한 문화를 조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게 하고 불법적인 성관계가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을 대체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도록 그들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쫓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벨론, 그 큰 음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 17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역사적으로 한 시대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 때에는 로마 제국을 비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을 봤을 때에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권세와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시간들을 아울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 이 세상 나라, 이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의 모든 나라들을 총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와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같습니다.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며 살게 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그죠?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그 사탄의 권세, 그죠?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결국은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모든 권세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왕왕이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김이, 이 승리가, 이 심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그 승리,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고 그저 그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성도, 사도들,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시요, 그 이김에, 그 즐거움에 우리를 하나님이 동참하도록 지금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악이 성행해요. 악한 자가 형통한 것 같아요. 그들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심지어는 박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 승리의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시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은 영적 생태계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이 권세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죠? 이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언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버팀, 견고함이라는 이제 표현인데 출애굽기 17장에도 이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또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내려오지 않게. 그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에무나예요. 이게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표현이 똑같이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는가? 그건 아니겠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에무나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이 아만이에요. 아만, 히브리어로 믿다, 지지하다, 신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아만이 어디에 처음 사용되는가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아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수많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대요. 생명의 주권자라는 얘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어떤 상황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까? 그의 몸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이게 죽었나? 그런가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사고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사고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생명의 주관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분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보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그러한 걸음을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에게 이루시고 완성하실 계획이 있겠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에무나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절대 정적인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적인 표현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모두가 바벨론이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주관자,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끝날까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들도 밤낮 할 것 없이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안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잔뼈가 다 꺾이고 내가 주먹질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누가 계시다고요? 생명의 주관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이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분명히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올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떠나 있는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우리 교회도 그 모토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제일 된 권세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루터, 그렇죠? 종교개혁가 루터가요, 이 거대한 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많이 지쳤는지 모릅니다.
정신도 피폐해지고 육신도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루터가 묻죠. 누가 죽었느냐고. 그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면서 넋놓고 있을 리가 없다고. 그때 이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을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그 누가 이기리로. 그러니까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죠? 이것이 루터가 정신 퍼쩍 들면서 했던 찬송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흔들죠. 넘어지게 만들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연약하지만 그 믿음 붙들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져야 할 이 나라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굽은 것 같고 여전히 악인이 성행하며 굽은 모든 법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 또한 살아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아로새겨지는 믿음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깊은 기도, 교통함이 하나님과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